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좀 쉬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청년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담겨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담겨져 있는 귀한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15절, 16절, 17절에 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딱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묻으세요.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질문을 3번 하셨고 같은 대답을 3번이나 하셨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지나가면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 3개와 똑같은 답변 3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말은 목자가 자신의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양떼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잠도 깰 겸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눈을 쳐다보며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은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좀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세요. 부릅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세요? 어쩌면 방금 그 어설프게 했고 쑥스럽고 제대로 못 쳐다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했을지라도 그 사랑한다는 말이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사랑한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양이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15절에 나오는 양, 16절에 나오는 양, 17절에 나오는 양이 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15절을 먼저 볼까요?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은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양.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양은 청년기에 있는 양,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야 하는 청년기에 있는 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17절에 말씀하신 양은 성장이 다 끝난 노년기에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15절, 16절, 17절의 한글 성경은 다 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양 세 개의 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15절에 나오는 양은 이제 막 태어난 갓 태어난 양, 그리고 16절은 성장했고 성장해야 하는 청년기에 있는 양, 그리고 17절은 이제 성장이 끝난 노년기에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즉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와 코드가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15절에 나오는 어린 양,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제 막 태어난 양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어린 양은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제 표현이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이해할 줄 알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을 15절의 어린 양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16절에 나오는 양은 제가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셋 중에 몇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예요. 청년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고 또 앞으로도 성장해야 하는 청년기에 있는 양이 16절에 나오는 양인데, 여기에서 16절에 나오는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 지식 수준이 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슷하고 배운 것들이 비슷하고 사는 환경이 비슷하고, 즉 나하고 코드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7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양 기억나시죠?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몇 번째죠? 노년기 마지막. 이 17절의 양은 나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 즉 내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다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나보다 수준이 어떤 사람? 낮은 사람, 내가 아래로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경험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배웠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에요. 16절에 나오는 양은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양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내가 올려다봐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16절에 나오는 양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6절만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16절의 말씀만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즉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내가 사랑해요. 이 말을 좀 더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만큼 사랑하면 나를 오만큼 사랑해줄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세요.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모든 양들을 사랑하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대체로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쉽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나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 심지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며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이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십자가에, 너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린 나를 사랑한다면, 너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이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캠퍼스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또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나보다 수준이 낮건 나하고 비슷하건 나보다 높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사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김상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볼까요? 우리의 가정을 볼까요? 우리의 일터를 보고 우리의 인간관계들을 한번 봐봅시다.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대요. 직장은 말할 것도 없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냐면 교회마저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부족할까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는, 일터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교회 안에는 왜 사랑이 부족할까?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까?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파리에 앵발리드 성당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아무튼 있대요. 그 안에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덤 앞에는 나폴레옹의 유언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물론 불어로,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나폴레옹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프랑스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을 그 모스크바의 추운 데로 데려가서 다 얼어 죽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정복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키고서도 승리의 영광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취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 히틀러도 그랬어요. 그가 연설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자신은 독일을 사랑하고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히틀러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사랑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둘째 동생은 저하고 5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저하고 8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 8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제가 정말 예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진짜 그 깎아놓은 밤톨처럼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업어주기도 하고 잘 때 재워주기도 하고 정말 그 볼에 뽀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뻐했어요. 물론 지금은 징그러워졌지만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막내 동생이 가끔 그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제 기억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 8살 어린 동생을 정말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줬는데 막내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뻐서 귀여워서 뽀뽀하고 안고 업고 다닌 건데 그게 왜 싫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을 싫어하는데 저만 좋아서 동생 볼에 뽀뽀하고 안고 업고 다니는 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해요. 어쩌면 이건 여기 서 있는 김상윤 목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좋은 모델 되어주시는 분은 늘 우리 예수님 되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 되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뭐 하는 사랑이었다고요? 찾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찾아가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고 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마저 저버린 채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떠난 뒤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기를 배반한 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복수하려고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있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 돌리고
내가 없는 곳, 내가 듣지 않는 곳에서 나의 흉을 보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도 했다고 말하고 내가 했던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나를 아프게 하고 서운해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 다 있잖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내게 등을 돌린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먼저 찾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내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엄청 비웃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고.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저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엄청 비웃습니다. 엄청 정죄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는 줄 모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도대체 살인을 몇 번 저지르는 줄 모르겠습니다. 거짓과 탐욕, 음란과 시기 질투,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예수님 등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좋아서 예수님께 등 돌린 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찾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왜 사랑은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사랑은요, 시선이 부딪힐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나 혹은 메신저로 서로 주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얻는 장점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전화나 문자나 SNS는 내가 의도한 감정이나 내용을 온전하게 다 전달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교제 중이에요. 형제가 자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문자나 깨톡으로 사랑한다 하고 보내는 것과 눈을 마주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이 형제의 감정이나 마음이 잘 전달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이런 것들이 좋아져도 이런 것들은 내 감정이나 의도를 온전하게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하며 직접 이야기할 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옛날 그 초코과자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눈이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시선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눈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형제를 품고 있거나 자매를 품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특히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자매에게 호감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핸드폰의 힘을 빌리지 마세요. 직접.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두렵겠지만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사실이 그래요. 공감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말은 좀 버벅대도 떨려도 내가 생각한 걸 잘 전달하지 못했어도 내 눈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내 진심이 전해지거든요. 사랑은 찾아가서 시선이 부딪힐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굳이 말하지 않고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자꾸 사랑의 시선을 그에게 던져주어야 합니다. 나와 코드가 안 맞고, 아니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배신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던지셨던 그 사랑의 시선을 나도 그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제가 1시 30분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제가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시 30분이 되기 전에 최소 3, 40분 전에는 제가 로비에서 계속 서 있어요. 왜 서 있냐면 몇 명이 됐건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청년들의 눈을 마주하고 인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3, 40분 전에 왔는데도 이미 먼저 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갑니다. 가서 꼭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니다. 저도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저를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것을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아해요. 별 얘기 하지 않았어도 같이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세요. 그 사람도 알아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싫어하는데. 그런데 먼저 찾아가서 시선을 건네고 그 사랑의 시선을 자꾸 건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면 더 좋아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 찾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사랑.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본문 띄워주세요.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자,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더라고요.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배신한 제자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그 마음을 먹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시선을 계속 던지셨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려지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사랑의 시선을 던지셨어요. 바닷가에 서서.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으면, 제가 또 예수님이었으면 계속 사랑의 시선을 던지는데 자기들 할 일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에라,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뻐서 온 거 아니에요. 나 배신하고 가버린 자들이에요. 심지어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거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원장 특강이라고 하죠. 이 노량진 가면 진짜 원장 특강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진짜 수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예뻐서 온 거 아니에요. 예뻐서 온 거 아닌데 사랑의 시선을 계속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본다.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냥 가버리죠.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십니다. 얘들아, 고기 있니? 고기 잡았니?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니? 사랑의 시선을 계속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을 몰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니? 단순히 몇 마리 잡았니? 얼마나 잡았니를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배경을 다 알고 다시 그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자기 배반한 제자들 또 찾아오셨냐고요. 찾아오신 것만 한 게 아니라 뭐하러 먼저 말을 건너시냐고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을 기다리다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읽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말고 다 누려도 괜찮다고 마음껏 하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딱 한 가지를 손대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곳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너 어디 있니? 먼저 말 걸어주신 거예요. 네가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뭐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너 어디 있니?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말을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창세기는 거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늘 사랑한다고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해보세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고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고 꽤 오랫동안 동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동생을 주신 거예요. 저희 첫째하고 둘째도 벌써 4살 차이가 납니다. 첫째가 자기 혼자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저도 첫째고 아내도 첫째예요. 양가의 첫 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쁨을 받았겠어요, 첫째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시샘이 말도 못해지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질투가 진짜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집을 부리고 소위 말해서 뺀질거린다고 하죠. 그때부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해, 싫어, 안 해, 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저에게 굉장히 많이 혼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말 잘 듣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지는 아는지 제가 성을 붙여서 부르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네. 성을 붙여서 부르면 방으로 도망가거나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어버립니다. 김아담 그러면 방으로 도망가던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막 울어버려요. 그리고 잘못은 자기가 했으면서 아빠인 저한테 삐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동물은 참 오묘하고 신비한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딸이 저한테 먼저 안기고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했으면서 저한테 삐져 있는데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못은 제 딸이 했지만 아빠인 제가 먼저 하담이 아빠한테 와봐 해서 제 무릎에 앉히고 제가 먼저 안아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범한 잘못, 실수보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이름을 불러서 제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은, 또 사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멀리 떠나고 죄짓고 실수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말까지 걸어주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들의 원수를, 여러분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양은 나와 코드가 맞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고 나를 좋아해주는 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실력이 당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쯤이면, 이만큼이면 그를 좀 더 품어 안아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다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없이 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안 섞이면 되지, 같이 안 하면 되지.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래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능력도 아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똑바로 깨닫고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국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양들까지도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두렵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